오늘은 예식하는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식하는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유형하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의 신앙을 가장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주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일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계속 끊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식하는 신앙 행위는 누구에게 주로 나타나냐면 초신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 오래 신앙생활을 권사님들, 교회 안의 중직자들에게 나타날 위험이 가장 큽니다. 뭐 그 중에서 목사에게 가장 그 위험이 크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눈만 뜨면 설교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밥을 먹기 전에도 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 뭐 그렇게 다 돼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목사는 말씀을 보고 당연하게 목사는 기도한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로서의 기도하는 것도 목사로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목사직을 나중에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목사직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거절의 아픔들을 많이 겪죠. 뭐 담임 목사를 하다 보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결정에 찬성하는 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의 생각이라고 다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앞에서 끌고 나갈 때 무언가가 제동이 걸리면 힘이 빠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힘이 빠고 어려워져 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탈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영적 탈진으로부터 목사가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성의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그런 영성 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순수하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는 정말 반드시 영적 외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설교하고 싶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고 싶을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목사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사가 스스로가 외식할 뿐만 아니라 또 외식하는 목사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또 외식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선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잘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공허한 영적 예식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걸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싸하게 목사가 설교하고 또 그럴싸하게 목사가 목회를 해가면 성도들은 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목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목사의 목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요. 풀을 먹긴 먹지만 그 양떼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먹어도 좋지 않는 그런 풀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들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폐해져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왕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보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더 나아가서 꿈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나눌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들이 붙잡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 또 사탄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고 만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함께 계시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울왕이 그래서 그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시 한번 그가 각성을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신접한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아쉬우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엔돌로 만나러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엔돌에서 만났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사사를 불러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무엘 사사를 불러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실제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 사무엘을 가정하고 나타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자막은 없지만 19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러분 악한 자기 사무엘로 변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말하죠. 18절 19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특별히 사무엘로 가정한 이 악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분명히 사무엘 사사가 있을 때까지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블레셋이 침략해 오죠. 사무엘 사사가 죽자마자 또 사무엘 사사가 죽어서 사울왕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가 일시적으로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일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여러분 외형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접한 여인이나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울왕은 밖에 자기 외에 있는 그런 죄 요소들은 제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고 정작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데 여러분, 이 원인을 블레셋이 힘이 세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블레셋을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울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또다시 그가 쫓아내버렸던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여러분 참으로 좋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신의 방법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불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보겠다고 그 방법을 찾으러 왔다가 그가 여러분 이 악신에게를 통해서 듣는 것이 뭐냐면 너도 너희 아들들도 내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손에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이 말을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완전히 그냥 몸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어서 나자빠진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 왕의 몸 안에 기력이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력이 다 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사울 왕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은 흔히 그냥 사울 왕이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밥 먹을 겨를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첫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그가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은 블레셋 침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음식을 끊어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전쟁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던 힘도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는 그 전날 훨씬 더 여러분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갈 군사들에게 몸보신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북돋워주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완전히 충전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왕인 자신은 물론이고 저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가 이 블레셋에 다시 침략해 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을 것이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수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겠다는 결단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저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울왕은 금식 기도라는 형식은 갖추어서 여러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먹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식욕을 억제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울왕은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금식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와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군인들이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왔어요. 근데 먹지도 못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사울왕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가 금식만 한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게 아니라 금식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치 본인이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렇습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줄 거라는 기대함이 없거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외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습관을 따라서 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마치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신에게 전적인 의지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 습관을 쫓아서 만약에 우리들이 거룩함의 모양만을 갖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금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더 나가서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것은 사울왕의 내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타락이 회복되지는 않고 정작 하나님만 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도 이런 외식하는 금식 기도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영적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경건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나는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신앙의 표본 중에 표본인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만 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은 거죠. 11조는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11조 안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형식만을 갖추는 거지요. 금식은 하지만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그냥 11조 드리는 것만 외형을 갖추어서 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지요. 내가 저 세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세리보다 자기가 훨씬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는 13절에 말하는 세리들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기도도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죄인이 되어서 죄인인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할 것 없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도 못 뜬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들이 여러분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훨씬 더 보기에 멋들어져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훨씬 더 청산유수처럼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들의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냥 가슴 치면서 하는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차마 나는 죄인이어서 다른 것은 구할 수 없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진실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3년, 5년 그것보다 여러분 더 적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게 닥쳐오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데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세리 교인으로서 해야 할 공적인 예배도 참석을 잘 하지도 않고, 여러분 권사로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내 기도 많이 한다는 소리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하다는 것만 보여요. 우리 주변에 기도할 투성이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것뿐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걸 다 기도 못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봤던 15절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2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수만 가지의 통로로 어떤 통로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하지도 않고 여전히 여러분 저 블레셋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사사 때문에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무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략을 감히 해오지도 못했던 저 블레셋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침략해 오냐는 거예요. 사울왕의 죄 때문에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침략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버린 것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까? 그가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고 말하지만 그가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쫀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사울왕이 하는 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참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 생각이 괜찮은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괜찮은 생각도 틀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의롭지 못해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아껴서 여러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자체는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좋은 거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멸하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천하의 좋은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은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 뭐냐면 사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니까요. 왜 이 사울이 왕이 됐느냐? 아무리 봐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왕이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사무엘 그 영적인 거장인 사무엘 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의 집안은 상당히 부요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울왕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죽음의 시간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식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작보다 그 과정, 그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은혜를 우러먹고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주고받는 삶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개역 개정과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의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 이게 마치 잘 사는 삶의 성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이 어떤 건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매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게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는 믿음은 갖지 않아요. 절대 갖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우리는 나름의 정리를 하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들이 익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가서 귀신도 내어 쫓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믿지 못했어요. 이건 믿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결국은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몸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만 그들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서 한때에서 귀신도 내어 쫓아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 전도 나갈 때는 그들이 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지만 여러분 이번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다 재워놓고 해요. 내 경험으로 자꾸 말씀을 재단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신앙은 이단인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말씀을 여러분 집어넣어놓고 그 생각 밖으로 나가면 다 잘라내버리고 내 생각 안에 있는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놓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을 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성전을 돈으로 짓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딱 짜놓은 이 악구 안에 말씀을 넣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